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선택도 기도였고 마지막 선택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저희 아버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계실 때 최대의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한 장면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지금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서리를 맞아가면서 그 추위에 산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12를 부르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밤이 맞도록 2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시고 온 인류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도 마지막도 바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바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물질에 있다면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고 물질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그 기도를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기도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기도는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한번 녹음기를 틀어놓고 여러분이 새벽에 또는 집에서 어디서든지 드리는 그 기도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식사기도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 목수였어요. 목수셨으니까 응당히 멋진 성당을 짓는다든지 교회를 짓는다든지 멋진 건물을 남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목수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로서 건물 하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하나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랍비, 스승이라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으셨습니다. 선생이라면, 학자라면 어떤 책을 남겨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 제자를 주님께서는 세우기 위하여 그분은 기도하셨고 그분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가가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3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뜻,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3번만 기도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기도를 포기하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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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3번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시면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십자가는 지금도 없고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다 있죠. 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 욕구, 내 욕망, 나의 소원이라면은 그 기도는 3번 이상 하면 안 돼요. 왜 3번 이상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바울이 육신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 그러죠? 3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3번 기도하고 나서 뭘 깨닫습니까? 약할 때 강합니다. 오히려 사탄의 그 가시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번 기도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밧줄을 던지죠. 던져갖고 탁 던졌더니 큰 바위에 딱 밧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밧줄을 땡기면 육지가 따라옵니까? 아니면 배가 따라갑니까? 배가 따라가지 육지가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면요, 변개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가 변해가야지 하나님이 변해가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고 나의 뜻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적인 그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기독교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욕심적인 기도는요, 3번 이상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주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오. 3번 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 기도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가 탈출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면 총리가 될 수 있어요? 형제들이 나를 판 것도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 충성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부터 뿌리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뿌리침으로 하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또 탈출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추정합니까? 여기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나는 발버둥 칩니까? 나의 개인적인 기도는 3번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 이웃집에 가서 떡을 빌리는 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떡 달라고, 떡 좀 빌려달라고. 자기 먹으려고 기도했나요? 자기가 먹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3번 이상 하면 안 되지만 굶주려서 온 친구에게 떡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를 공대하기 위해서, 그거는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는요 3번 이상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끊이지 않냐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내가 잘나고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기도는요 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영혼 주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재판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남편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내 원한을 너무너무 보채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진리는요,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쫓아가서 그렇게 계속 애원하고 계속 간구하고 계속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탄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정의였어요. 사회정의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회가 기강이 잡히고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사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 여자는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돈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자기 어떤 이름 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3번 하고 끊쳤어요. 바울도 3번 하고 끊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님은요, 한 번만 기도해도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뿐이지 계속 간구한다고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을 세우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고 사회 정의나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이거는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2사도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서에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와요. 그리고 제일 꼴찌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신약 교회 시대나 이 유대인들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질 않습니다. 그 좋은 이름이에요. 유다라는 말은 찬양하리로다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하도 나쁜 짓을 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배척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다 하게 되면 가룟 유다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이상 신약 교회 시대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좋았던 이름이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놀라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가룟 유다 때문에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내가 엉터리로 살면 예수님의 이름이 막혀버려요. 그 좋은 찬양하리로다 하는 그 이름이 이제는 오히려 가룟 유다 그러면 마음에 그 섬찟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나쁜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그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어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룟 유다 하나 때문에 그 유다라는 이름이 완전히 쓰레기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항상 성경에서는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하고 쭉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왜 성경에서 베드로가 항상 먼저 그의 이름이 쓰여 있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쓰여져 있는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알파벳 순서도 아니고 뭐 연장자 순으로 이름을 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를 돌보는 자가 우선됩니다. 형제를 돌보는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형제를 돌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그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12이름을 쓰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그 이름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죠.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요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게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타락하면요 형제가 안 보여요. 타락하면요 돈만 보이고 자기 유익만 보이고 자기 이익만 보이지 형제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형제를 돌봅니다. 안드레가 요한이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더니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소개를 듣고 아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는구나 하는 것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고 나서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안드레가.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로구나. 이분이 정말 구세주로구나. 이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더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야고보도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 동생 요한을 주님 앞에 소개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나엘에게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핏잔을 주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그가 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이 그렇게 나다나엘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누가 상자리에 앉는 줄 아세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 줄 아세요? 누구의 이름이 먼저 성경 생명록에 기록되는 줄 아세요? 바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요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한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바로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뜨거워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어떻게
어떻게 뒤짐지고 있었냐고요.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고요. 지금 죽어가는데, 지옥 가는데 어떻게 그냥 방관하고 있냐고요. 한 사람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요, 전도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전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큰 자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높은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증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 능력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님께 증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하기 위해서, 왜냐면요, 내가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증거가 전도였어요. 증거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교회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하면서도 전도 한 명. 아니, 교회로 끌어온 거 말고 교회 끌어온다고 전도가 되나요? 교회 와가지고 괜히 시험만 받고 더 예수 안 믿지.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거듭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지 말래도 해요. 하지 말래도.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왜 이들이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이들은요, 형제를 예수님 앞에 인도했던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했나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아니 교회 끌고 온 거 말고, 교회 끌고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말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했다면 남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형제를 돌봅니까? 제가 애리조나 살고 있었을 때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모시고 그랜캐년을 가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랜캐년을 가장 가서 보고 싶은 제1의 장소로 꼽지 않았습니까? 그랜캐년을 모시고 가면요, 그랜캐년 앞에서 딱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막 울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는가? 그게 아니라요, 너무 좋은 거 나 혼자만 봤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광경을 나 혼자만 봤는데 내 아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이 엄청난 이 광대한 이 그랜캐년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은 몇 년 안에 자식을 데려옵디다, 남편을 데리고 옵디다.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천국 가서도 우실래요? 이 좋은데 나 혼자만 왔다고, 이 좋은데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아이고 천국이 지옥되고 말아요. 그 좋은데 가서 거기 가가지고도 할렐루야,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뛰놀면서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주님께서는 인정을 하십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으신다고 그러셨고, 그의 이름이 12 제자가 나오는데 왜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냐고요. 그가 한 번 설교했을 때 5,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왔잖아요. 한 번 설교하니까 4,000명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물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많은 복음 전파를, 전도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이름이 먼저 나와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박해 인물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아니 조그만 계집 정도 알아보고 이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베드로는요, 얼굴이 험상궂게 생겨서 그런지 어쨌든 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계집종까지도 다 알아봤어. 그러니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박해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옥문이 열리고 도망쳐 나오고, 그가 가는 곳마다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는요, 끝내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는요,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이 받은 사람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야고보는 주 47년에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헤롯이 그의 목을 단두대에서 잘라버렸어요. 이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었어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정말
산 순교자로 일생 감옥에 유배되어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가지고 그 나이가 먹도록 등에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하고 돌을 지고 석수공으로 손이 다 망가지도록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왕노도 타는 사람들, 저는 예수 믿고 거지된 사람이에요. 거지됐다니까 뭐 깡통 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도 하고, 나는 요즘 예수님 때문에 이단 소리 들어요. 아이고 주여. 아니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기뻐 뛰놀라고 그래요. 핍박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저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칭찬 안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단 소리 듣는 거, 예수님도 들었구나. 참 선지자들이 다 들었구나. 그러면 내가 들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겠구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 이미 성경에 말씀되어 있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받아야 돼요. 이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받으면요, 화 있을진저가 돼버려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 맞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져요. 커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핍박 받으세요. 핍박 받으라고 그러면 다 노땡큐죠. 그죠? 복 좋아하니까.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믿자고요. 성경대로 살자고요. 어차피 세상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죽더라고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떠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떠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아버지 불러도요, 갈 사람은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연연할 게 아니에요. 다 왔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다가 핍박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뺨도 맞아보고 업신여긴도 당해보고 정말 그렇게 멋있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보자고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됩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은 어떤 면으로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기를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뺨도 맞고, 예수님 때문에 업신여기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단단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더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뼈잘 것 없지만 하늘나라 저 나라에서는요, 세상에서는 고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의 영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물질에 세상에서 받는 그 영화나 세상에서 받는 존귀함이나 이런 데 딱 빠져 있으면요, 하늘나라는 안 보여요. 근데 지금은 하늘나라만 보여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저는 믿으니까, 그 영원한 세계가 나의 영광인 것을, 나의 영원한 거할 나의 처소인 것을 저는 믿으니까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하늘나라밖에는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고난을 많이 받은 자들의 그 이름이 우선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도 데리고 올라갔고, 나이로의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3명만 데리고 갔어요. 아니 방이 좁아가지고 3명만 데리고 갔나? 변화산에 올라갈 자리가 없어서 3명만 딱 데리고 갔나?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요, 딱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딱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편애하나?
예수님, 우리도 12인데 왜 3명만 데리고 다녀? 3명만.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마음이 다 심란해질 수밖에요. 다들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큰 자냐 자꾸 싸우는 거야.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다녀요. 근데요, 왜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다녔을까요? 이 3명이요, 가장 고난을 많이 받고 죽음 순교를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3사람이. 베드로 순교했죠?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죠? 요한도 산순교자로 정말 노예 생활을 하는 밤모섬에 감옥에 유배되는 그러한 산순교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갔던 3곳은 다 죽음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예요.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장소에, 야, 내가 이 죽은 자도 살린다. 너희들 죽음이 오더라도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세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만 보여주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그가 장로들에게 배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할 것을 거기서 공개받잖아요. 여러분, 변화산은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요,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너희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너희들이 순교하고 피를 흘려야 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끝까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찐 것처럼 너희들도 죽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안 된다. 끝까지 나만을 의지하고 내가 죽음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려. 그러니까요, 3사람들이 뽑혀서 다닌 게 아니라 고난을 많이 당할 거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는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은 더 가잖아요.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3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성경에 3번 하십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다 예수님이 죽을 때였습니다. 언제? 첫 번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세례라는 의미는요, 그가 죄인이 되어서 물에 장사되고 일어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세상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는 죽는 그 세례.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얘기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자가를 치어야 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응원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다. 응원해 주세요. 나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순교할 때, 내가 이제 목뱀을 받고 총알 맞아서 죽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순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해 주시겠구나. 효성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빵 하고 총알 맞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하늘의 응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음성은 안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의 영혼을 맞이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이제 그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영혼을 맞이해서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요,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는 큰 자로 그렇게 주님에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요, 왜 항상 이들의 이름이 먼저 나왔는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엄청나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성경 읽다가 베드로만 나오면 위로를 받아.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네. 이야, 이 사람 봐라 이거. 아니, 나도 그 정도 실수는 안 할 것 같아. 한 번은 부인해도 3번까지는 안 할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도맡아 하냐요. 아니, 그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수제자가 되잖아요. 그의 베드로의 신앙이요, 닭이 울 때 3번 꼬꾸라지고 나서 통에 자복하고 나서 이제는요, 회당장 앞에서 그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내게 준 적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하게 전파하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이러고 저러고 간에 그렇게 실수가 많았던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베드로가, 그의 신앙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더니요, 확다닥 180도 변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꽁지로 가던 사람, 실수가 많던 사람이 뒤로 돌아가 하면 1등이 된다니까요.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 야, 내가 바로 꼴찌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주님께서 뒤로 돌아가 180도 돌려놓으니까 1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실수가 많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 신앙을 보십니다. 과거를 안 보세요.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과거를 잊어버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릴 능력이 있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의
그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요, 효성아 너 과거 죄 없어.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나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 영광의 그 찬양과 기쁨과 그 존귀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과거 여러분 이미 지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는요 정지하면 떨어져요. 자전거도요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좋았다, 그제까지 좋았다. 근데 오늘 범죄하면요 넘어져요. 오늘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 고공을, 그 많은 짐을 싣고 빠른 속도로 날아가다가도 정지하면 추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 과거에 내가 목사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과거에 내가 무엇했다, 어쩌다 저쩌다 하더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가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순간순간, 이 순간에 내가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이 순간에 주님을 붙어잡아야 되고 이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현재형으로 날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변명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변명을 가졌어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잖아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다섯 고을에 가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저 사람들 다 그냥 불고기 만들어 버립시다. 다 태워버리지. 아니 세상에 예수님 영접 안 했다고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다 그 정도로 요한과 야고보가 신앙이 형편없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야 너 성격은 왜 불과 같으냐, 우리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그의 성격들은 급하고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는 그랬어요. 과거는 형편없었어요. 그러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가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불같은 그 성격으로 그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가 중요해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암만 실수가 많았고 암만 허물이 많았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지금 현재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카운트 그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시고 그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한 이름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와요. 제가 이 가룟 유다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고, 예수님이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면서 12를 세웠는데, 하나님 이 가룟 유다는 말고요, 이 80초쯤은 뛰어나가가지고 나를 은 30냥에 팔아버릴 자인데 왜 이 사람을, 이 가룟 유다를, 이 마귀 덩어리를 12 제자에 합류해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요 사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주님 이거 옮겨만 줄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한 이유는요 바로 이 가룟 유다 때문이었어요. 가룟 유다. 우리에게는 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12명이 있으면 한 사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그 12 사도들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 땅에 두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가 온 인류를 다 구원해낼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 악마, 사탄을 다 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사탄도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런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이루어놓은 세상에 마귀가 그대로 있냐고요? 죄가 더 관영하냐고요? 왜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역병과 질병과 여러 가지 세상의 죄악들이 더 넘쳐나느냐고요? 왜? 여기에는요 귀중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그거 먹고 타락하게 했냐고요? 인간이라는 뜻은요, 인간, 인자는요 관계예요. 서로 이렇게, 그렇죠? 서로를 의지하고, 간은요 타이간자입니다. 인간은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이라는 얘기는요 두 가지가 선결 조건으로 꼭 인간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관계와 선택입니다. 선택이 없으면, 인간은 관계만 가지면 천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를 짓고 멸망을 받을 수 있는 선악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떨어질 수 있는 선악과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는요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세상과 관계를 지면서 우리가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선택이 있어요. 선택.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예배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는 이 선택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요 계속적인 선택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선택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죽으시면서까지라도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선택하면서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끝까지 인간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마귀도 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악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선의 종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요 amount of choice,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선택이 없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쫓아 지옥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요 관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인간 고유의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되겠다고 그리고 어둠을 쫓아가면 그 선택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해야 돼요. 달림과 별님이 서로 대화를 했어요. 야, 저 태양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밝은 빛을 못 전하는데, 저 태양 때문에. 그러고 얘기하니까 이 태양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야, 너희들 도대체 무슨 얘기하냐? 너가 나타나면 어둠이 다 도망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밝은 이 달빛과 별빛을 너 때문에 다 가리잖아. 그리고 핏잔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힘으로 해줬어요. 어둠이 뭐냐, 어둠. 나에게 좀 어둠 좀 가르쳐달라. 도대체 어둠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별님과 달림이 나한테 어둠 가르쳐줄게. 깜깜한 동굴. 그럼 빛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깜깜한 동굴에 태양을 끌고 내가 어둠을 가르쳐줄게. 그리고 태양을 끌고 그 깜깜한 굴에 딱 들어갔더니 환해져 버리는. 중요한 거는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빛이면 어느 곳이도 다 빛이요. 내가 어두움이면 모든 곳이 다 어둠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을 밝게 하는 사명을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Full of your choice. 태양이 여기서 비쳐요.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 그림자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림자를 보는 사람은요, 내 그림자가 왜 이렇게 길어? 내 그림자는 왜 이렇게 짧어? 왜 이렇게 뚱뚱해? 왜 이렇게 늘씬해? 그리고 그림자 가지고 컴플레인 하는 사람은요, 놀랍도록 태양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보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보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가룟 유다는 신경도 없어요. 있던 말던 나는 예수님만 보면 돼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룟 유다를 줄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은 세상에서 배울 수도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 세상 사회나 국가 속에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가정 안에서 배울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둔 이유는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정말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갖다 대고 우리를 멸시하고 침을 뱉어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27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며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면 칭함을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 이름이 딱 튀어나오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단다. 11제자 발만 씻은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예수님의 생계가 달려있는 그 돈까지, 천대까지 누구에게 맡겼어요?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원수인 가룟 유다,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죽일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룟 유다가 많음을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하고, 어디서 배우겠어요? 가정 안에서 배워야지. 세상 속에서, 학교 속에서, 국가 속에서 배울 수 있는가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를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가룟 유다를 언급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 내가 그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이 아가페, 여러분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으로 주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컨디셔널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 배우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면 우리가 사랑 하나만 갖고 가는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세상에서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멋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룟 유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늘의 그 천국 백성의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어두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이 선택을 통하여 올바른 선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제를 돌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가룟 유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룟 유다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고,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하고, 주님 앞에 더욱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룟 유다를 주옵소서. 가룟 유다를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를 정말 예수님이 그의 발까지 시켜주셨던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3년 반 동안이나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가룟 유다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서 형제를 돌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